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에 시작되어지는 자리도 가정이고, 믿음이 자라고 전수되어지는 자리도 가정입니다. 세상은 좋은 집, 넓은 집, 부족함이 없는 또 경제력을 가진 그런 가정들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가정이 든든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자녀를 잘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물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실함도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의 기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릴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죠.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앞날이 보장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이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고는 가득 찼는데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재산은 넘쳐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교회 절기 하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꾸신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가정을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가정을 나는 세워가고 있는가? 창고가 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과연 부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시는 신앙의 바른 가정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의 바른 가정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죠. 본문 속 부자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분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벌거벗겨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을 만들어주면 분명히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발게 벗겨 놓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인간은 만족함을 모릅니다. 근데 부자를 보십시오. 그런 풍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 확신과 자기 안전을 쌓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정말 문제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자이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내 미래는 안전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물질을 의지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평안을 재물이 대신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통장이 아닙니다. 가정을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의 앞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내일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숨쉬는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서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미래 대책이 있어서 평안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닫혔던 마음은 열린 마음이 되었고 흩어진 인생은 사명으로 모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붙잡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재정 계획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불안 때문에 쌓아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얼마든지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쌓은 안정은 결국 불안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늘 돈 걱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늘 비교합니다. 어떤 가정은 늘 미래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고 기도가 사라지고 가족끼리도 서로를 품질 못합니다. 겉으로는 가족인데 속으로는 각자 도생의 구조로 되어버렸죠. 본문의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해버린 겁니다. 그 돈을 손에 꼭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정작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틈이 없는 인생은 가장 가난한 인생입니다. 신앙의 바른 가정은 재물을 신뢰하는 가정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있느냐보다도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은 예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보험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안정장치는 넉넉한 곳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우시는 바른 신앙의 가정은 물질이 주는 평안을 쫓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구하는 가정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정이 이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바른 가정은 내 것만 쌓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이죠. 본문 속 부자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시선이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가 터져 나갈 정도로 수출이 많았다면은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의 눈에는 오직 내 창고만 보입니다. 돈에 만약에 눈이 멀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굶주린 자를 돌아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저장할까 였습니다. 탐심의 무서움이죠. 탐심은 단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심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만 남게 됩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 형제를 살피는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우애가 좋던 형제가 돈이 생기면 다툽니다. 이게 돈의 마력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움켜쥐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성령은 가족을 닫힌 울타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헐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신앙의 바른 가정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가정이죠. 하나님, 우리 집의 식탁에 누구에게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경쟁만 배우지 말고 섬김을 먼저 배우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정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이죠. 이웃을 돌보는 눈, 어려운 사람들 보듬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경제적 빈곤보다 관계의 빈곤에 더 힘들어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고 대화는 해도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먹을 것은 풍족해도 정작 영혼은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지만 서로를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 시간, 내 계획, 내 감정, 내 권리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도 달라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아내가 남편을 품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은 말이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식탁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정보보다도 이해가 많아지고 명령하기보다도 기도가 많아지고 비난보다도 서로를 세우는 격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정 울타리 밖으로 흘러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시간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마음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바른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가정입니다. 큰 창고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집은 단지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오래오래 경제 문제, 현실 문제, 자녀 문제만 붙들고 살아오느라 사랑의 온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집 문은 열려 있는데 마음의 문은 꼭 닫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족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부자는 재산의 액수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던질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기꺼이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물질 때문에 이웃을 잃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넓히는 더 넓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던 손이 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던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에 기도하시고 내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바른 가정은 이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짓고 평안히 먹고 즐기자며 미소 짓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에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오늘 밤 찾아올 영혼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창고는 준비했는데 영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생각했지만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유산, 믿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공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빼놓고 오늘만 계산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도 이런 비슷한 유혹 앞에 서 있죠.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스펙, 좋은 집, 좋은 기반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려주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물려주는 꼴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신앙의 바른 가정은 자녀에게 돈의 가치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치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만 말하고 그것만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만 묶어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썩어질 것보다도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살이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삶의 최종 목적이 다릅니다. 집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돈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 성공의 궁극의 영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바른 가정은 우리 집이 남들보다 잘 사는가를 최고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더 중요해야 합니다. 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 섞인 푸념을 하셨어요. 정말 온갖 자린고비 짓을 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중국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 장로님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다 하면서 자기는 솔직하게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는데 나는 장로지만 11조도 빼먹고 펀드로 재미를 보니까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투자 수익이 쏠쏠하면 쏠쏠할수록 돈이 점점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헌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투자만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내 창고에, 내 은행에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순간 잘못해서 돈을 다 날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돈이 날리고 나서야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더라면 그 돈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해도 받았을 텐데, 아니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선교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거 다 때려치우더라도 11조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감사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다 날아갈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에게 좀 더 베풀 걸 한 후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돈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은 유통기한이 날짜가 정해진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백화점이 문을 닫아버리는 날, 혹은 내 인생의 만길이 찾아오는 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의 금고의 문을 닫아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바꾸지 못한 상품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꾼 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사시면서 집안 치유 없이 사셨죠. 돈 한 푼 주머니 없이 사셨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안개처럼 잠깐 지나갈 것을 아신 주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거기서 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망에 모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생명까지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투자의 진실성, 확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통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의 우선순위를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품는 사랑의 습관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보여주는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천국을 보여주어야 되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세상 경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 집 식탁에서 돈 이야기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계획표 속에 자녀들이 학원 가는 시간과 일정만 남긴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과 선교의 마음도 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단지 세상 속의 한 가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사람들 보기에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막혔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손을 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사랑이 있는 사람,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신앙의 바른 가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은 돈 중심의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내 것만 챙기는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은 땅의 계산에만 매인 집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큰 창고를 자랑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만으로 성공한 집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이 땅에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진짜 부자는 큰 창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소망의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며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탐심으로 가득한 생각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곳간의 크기를 자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진정한 자산으로 여기게 하시고 불안할수록 더 많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것만 챙기며 살아온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 성령의 온유함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품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부부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닫힌 집이 아니라 이웃에게 위로와 쉼을 나누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성공만을 물려주게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예배의 본과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